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임박한 심판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는요, 서기관과 과부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은 또 딴 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많은 보화와 헌물로 꾸며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인가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참 초라했어요. 그 성전이 겨우 명목을 잊고 있었을 그때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이었던 이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보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보강해 줬는데 그 성전의 크기와 넓이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이 성전이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꺽꺽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탄식하였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네가 알고 있었더라면 하면서 꺽꺽 울으셨던 모습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울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리고 멋지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것들을 자랑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커졌어요.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어떤 민족도 이 성전처럼 아름다울 것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파괴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성전, 그 성전이 없어진다고, 그 성전이 사라진다고, 그 성전이 파괴되어진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 성전, 대단하게 보이는 그 성전이 이미 강도의 투열이 되어버렸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그 성전에 대해 탄식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AD 70년에 있어질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겠단 말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난리. 누가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상한 사람들, 내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해요. 더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며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바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가 그로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라는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처음은 같아요. 처음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다른 쪽입니다. 그래서 달을 이 끝, 단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데 나중에 끝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모든 것을 내게로 바쳐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들의 인생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 일이 있기 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들이, 엉뚱한 일들, 뜻밖의 일들, 엉뚱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며 세상이 정신없고 세상이 무슨 뜻밖의 일들로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일상들이 무너지고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거짓 메시지가 분부에서 놀라거나 또한 미혹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놀라지 말라. 미혹되지 마라. 헛된 기대나 지나친 두려움을 주입하는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앞으로 있어질 역사적인 진짜 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를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전쟁과 재난과 역사적인 측면들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미리 준비해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 있고 난 이후에 성전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나라 간의, 민족 간의 큰 전쟁과 분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 전염병으로, 그리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또 큰 징조가 있는 때가 있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이 때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때에 세상은 평화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점을 위하여서 서로가 대적하고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리고 빼앗는 일이 만무한 이 시대가 일대가 아닙니까?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됐대요. 코로나도 있었죠. 그리고 온갖 기근과 지진들이 각 곳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미얀마에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있었진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각 곳곳 세계 처소에 있는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해요. 아이고 안타깝다라는 말로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까?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일과 더불어 또 함께 있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제자들은 기억해라. 너희에게 박해가 시작되어질 거야 라고 하며 12절부터 말씀합니다. 12절 보니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하면서 나오네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 공원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이거 불법입니다. 지금 불법입니다. 그거 하면은요, 입건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촉을 받게 됩니다.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강단 앞에서도 제대로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반하여 이야기를 하면은, 또한 사회적 흐름과 사회적 풍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법적인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남녀 비교, 성 비교에 대한 설교를 잘못해도 문제가 되는 시대.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져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갔다 하여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뭐라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에게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되어 있는 것,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 것, 늘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죠. 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이 죽이게 하겠고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물론 이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큰 박해의 모습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가,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 앞에 비난의 거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고 하기도 할 거예요. 아니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가 세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북한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누구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하면 정치범으로 끌려가서 수용소에 투옥되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북한의 실정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것, 신앙, 예수 믿는 그 신앙에 대하여서 반박할까요? 왜 세상은 그것을 막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은 사단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늘의 공중권세에 붙잡은 자로 지배되어지는 세상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한때의 모습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할 말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하신 말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것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잠시 잠깐의 인내가 있다면 너희의 영혼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환난의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의 문제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러한 시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작정되어진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